그러시면서 사라지세요. 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자기네 땅 갈릴리로 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 되겠다, 여기서 일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갈릴리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래? 그럼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일단의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자 공동체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체로 독립을 이룰 것인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세요. 나타났던 것이 이제 감람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딱 나타나시니까 뭐라 했냐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의 때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때는 너희들이 알 거 없다 이러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나의 증인이 되라 이러시면서 초제일과 똑같은 방향성을 제시하십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지상명령만 남겨두시고 승천하세요. 자, 내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부활체로 쓱쓱 하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으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건데요.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으로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 사역 먼저 볼 텐데, 베드로의 사역은,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예수참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 모여서 기도에만 힘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러면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가 있잖아요. 유대인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래, 니네 예수도 죽었으니까 니네 잘 활동해봐 이렇게 두고 보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예수 제자도를 핍박하고 특히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바울의 활동이에요. 자, 이방인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자, 그때 사울이라고 해야 되나? 사울이 있었어요. 자, 사울이 거의 대장처럼 딱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올 거야 이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라비아 3년 갔다가 여기 다소라는 지역이 자기 고향인데 다소에 가가지고 10년을 머물게 돼요. 이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때 목사님으로 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한테 가가지고 너 나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자, 선교 여행 하면서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자, 근데 갔다 왔더니 유대에서 선생님 한 명이 와가지고 야, 니네 이방인 예수님 믿으려면 니네 율법 지켜야 돼, 할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이때 예루살렘에 뭐 베드로도 당연히 수장이니까 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하고 가가지고 막 같이 회의를 하다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드디어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주게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과 할례할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게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시 수리아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2차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먼저 원래 2차로 갈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요, 원래 목표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출발을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원래 갔던 갈라디아 교회를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너네 잘하고 있지? 이러면서 교회가 설립이 됐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잘하고 있지? 예수님만 믿어야 돼. 너희들 증인이 돼야 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에 있던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설립이 되는 거예요.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저기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한 건을 써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 3차를 이제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3차를 또 떠나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니네 다시 잘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원래 2차에 가려고 했었던 에베소 교회를 이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여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미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장로들이 안 되겠어,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문제들을 써가지고 와.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려고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를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갔는데 바울 선생님이 직접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 다시 올게. 그래서 다시 와요. 그래서 다시 가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해결이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눈물로 쓴 편지를 쓰게 돼요. 자, 이거를 디도 편에 보내거든요. 디도. 그래서 디도한테 보내놓고 에베소에서 디도가 오기를 오매불망 이제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잘 됐을까? 내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얘네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까?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디도가 오는 거를 보지를 못하고 가거든요. 에베소를 떠나는데 여기 마게도냐에 왔을 때 여기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 여기서 만나요. 그랬더니 디도가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너무 잘 됐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너 먼저 가지고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 세 번째로 고린도를 여기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또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로마서를 쓰게 돼요. 자, 왜 쓰냐?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내가 로마를 갈 계획인데 내가 지금 이 지역은 다 복음을 전했거든. 이제부터는 내가 저쪽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님들 그때 나 갈 때 후원 좀 해주실래요? 이러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써서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체포되세요. 자, 이렇게 체포되시고 나서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게 됐는데 여기 한 2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 가이사 황제한테 내가 항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가게 됩니다.
자, 로마 가가지고요. 좀 이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좀 편안하게 새빵살이 하면서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아시아 제약에 있던 교회 이름이 뭐죠? 골로새. 이렇게 골로새라는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골로새서도 쓰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에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도 쓰고요. 여기에 있던 빌립보에다가 교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네 권의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옥중서신을 쓰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끌어내서 저희 이야기를 계속해서 붙여볼게요. 자, 로마 교회에 이제 감옥에 계시다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4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풀려나가지고 다니시다가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여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였어요. 디모데야,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 그리고 그레데 교회에 있던 디도에게도 편지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분이 2차로 로마에 다시 수감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까 로마 감옥 갔을 때 되게 편안하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도 전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차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완전히 축축한 감옥에 완전히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직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디모데에게 편지 한 장을 더 쓰거든요. 디모데야, 내가 너 보고 싶다 이러면서 빨리 나한테 와라.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여기 로마 감옥에 있으시면서 쓰시는데 이 세 권의 책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영적인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선생님은 이제 성경에서 살아시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그냥 있었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분들도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시는데요. 다니시면서 또 편지를 남기시거든요. 야고보서, 유다서, 야고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 작자 미상인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이 쓰신 요한 1, 2, 3, 4 해가지고 8권의 공동 서신서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사도였던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신약이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이거 여기 왜 있을까요? 지우개가 안 되네. 빨간 거 왜 있을까요? 어쨌든. 자, 보시면 예수님의 중심 기간 동안 예수님 탄생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설립되잖아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바울이 1, 2, 3차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갇히는 동안에 갇히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이거 왜 이렇게 바울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 여행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쓰시고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쓰시고 그리고 감옥에 계시면서 골모네필 옥중서신 쓰시고 4차 때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 그리고 2차 감옥에 계시면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쯤에 마가, 마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 쓰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다른 사도들도 활동을 하면서 공동서신을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저쪽에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나왔잖아요. 우리 요한 선생님은 AD 90년 이후까지 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 복음을 남기시고 그리고 요한 1, 2, 3, 4하고 계시록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약의 100년 역사를 쭉 한눈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에 이 다이어그램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기록 한번 해보실게요. (21페이지) 마무리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을 열기 전에 정리한 구약을 신구약 중간시대에 붙인 다음 신약 스토리 정리까지 단돌이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어붙는지 이음새 흔적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구약의 끝은 세계화였습니다. 세계, 즉 열방으로 흐르고 싶어하는 성경의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세계사였습니다. 성경은 세계사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분명히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제국주의 성격을 갖고 흐른다고 창세기 11장 바데탑 사건에서 결론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과연 히브리 민족의 국사가 시작될 때도 성경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시작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 이 사명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구약의 성경 기록이 문을 닫을 때 우리는 여운을 감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이후의 역사도 세계사라고. 아니나 다를까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이 기간 동안 세계사는 정말 성경이 예언대로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의 기록입니다. 사복음서, 예수행전, 예수 스토리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빵빠르르 울립니다. 빰빠라밤. 자, 다음 주를 기대해 봅시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하면서 예수님의 행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어떻게 우리가 통합하고 정리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기대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신약 공부를 하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신약 공부 첫날로 예언서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했습니다.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예언서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역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약 공부를 계속하게 될 텐데 이 공부를 통해서 빈틈없이 이어지는 구약부터 신구약 중간기처럼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로 확 뚫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운영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12과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환경을 돌봐주셔서 빠지지 않고 출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